룻기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들려지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야 하는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당황스러운 은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룻이 이 결정적인 오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보아스, 특별히 친족이었던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를 만난 것 자체가 이 당황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치 못하였고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만난 만남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은혜라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룻기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룻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방의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곳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방 여인인 모압의 이방 여인인 룻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읽기도 편하고 짧고 또 재밌고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죄인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한 어떠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서
이 룻기를 통해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잘것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여겨져 저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는 이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또 읽어왔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엔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일찍이 그 남편을 잃었고 결국엔 이 시어머니와 둘만 남아 이 고국으로 이 어머니의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으로 결국에는 이 굉장히 이 쓸쓸하게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여자가 이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남편이 죽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하나의 문화나 모양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순수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놀림거리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거기다 그렇게 돼서 축복을 받거나 잘 돼서 귀향한 것이라면 괜찮을 것인데 남편을 여의고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유대로 온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을런지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도 제가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며 나누었듯이 룻이 선택한 것은 결국엔 믿음에 의한 결정이었고 그 어머니의 민족인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뢰에서 시작되었었던 이 여행이었음에 결국에는 룻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수치와 능욕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늘 넘어지고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더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결국에는 나오미의 남편, 그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잘 보아서 알겠지만 거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을 취하여 결국엔 그와 함께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도 기업 물을 자의 전통을 따라 결국에는 그의 이 친족으로서 죽은 자의 어떤 씨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이 문화, 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아스라는 자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또한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오늘 이 룻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아까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했듯이 당황스러운 은혜. 사실은 이것을 기대하거나 이것을 예상하여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나름의 어떠한 계획과 나름의 작전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의 이 또 이런 어떠한 관계들이 이어져 나가긴 되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우연이었고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주권과 섭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주권과 계획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믿는 우리마저도 이것은 굉장히 우연적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어떠한 고백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우연 혹은 당황스러운 일로 치부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당시에 등장하는 이 룻의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말 그대로 우연의 우연이 겹치는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우연스럽고 당황스러운 이런 어떠한 해프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들, 내용들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황스럽고 우연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주권적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생겼던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당황스럽게 일어난 일들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 우연과 이 당황스러운 은혜라고 표현된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우연이 없음에 대한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연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어떠한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말 그대로 재수없게 만난 것만 같은 상황들,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내가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에 그것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쓴뿌리나 상처로 다가와 우리에게 가시도 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보기에 좋지 못한 상황,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철저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를 남기거나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이와 같이 당황스럽고 우연과 같이 여겨질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레이더를 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우연과 같은 일이 말 그대로 재수없는 일같이 여겨지는 그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원망이나 불평의 열매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한 일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관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열매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이들이든 여러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자들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나는 말을 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시고 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관계와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태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만나고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저주나 미움이나 원망의 열매나 그와 같은 싹이 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연히 없음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관계, 그가 했었던 상처가 되어지는 말은 도리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스스로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루시 오늘을 만난 이 만남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좋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은 축복의 그 만남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장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부정적이고 원망이 되어지고 낭망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되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상황을 축복으로 받느냐 아니면 저주로 받아 쓴뿌리와 상처로 남기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이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것을 말 그대로 재수 없는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황당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쓴뿌리를 남게 하는 저주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십자가도가 어떤 이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이라 함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 가치가 전혀 반대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루시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연과 같은 사건으로 그 앞에 친족 보아스를 보내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어떤 일들, 상황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믿음 없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만나게 되는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은혜로 받아내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은 어쩌면 그 당시 그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우연적인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으며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말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임을,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리어 내가 마주한 부정적인 현실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쓴뿌리와 상처로 하나님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낙심되어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일은 무조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내므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뿐만 아니라 혹 그렇지 못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쓴 뿌리, 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연이 없는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삶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연이 없는 주님을 그리고 그 섭리를 바라보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